주님 손에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서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손에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욥기는 이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병든 가족이 있다든지, 자기가 병이 든다든지, 물질적인 문제들이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들이든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살면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집에 가든지 우환은 있기 마련입니다.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사정의 문제든지 나름대로 마음의 고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남이 고난받는 것을 대신 져주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의 고통은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고통은 누구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인생은 홀로 져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그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분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실 문제, 고난과 고통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도 해결하셨고 또 해결해 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며,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요, 세 번째 문제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지옥의 문제요, 네 번째 문제는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이 네 가지 문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난받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 성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간이 된 그 자체가 고난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추위에 떠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도망 다니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마지막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가장 정금 같은 자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정금처럼 해야 합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정금 같은 신앙이 됩시다. 금을 연단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철을 연단할 때는 두드리지만 금을 연단하는 것은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재련사에게 한 성직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불을 연단하고 나서 어떻게 그게 순금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 재련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 속에다가 금이 들어있는 돌을 넣어놓고 계속 끓이면 불순물이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걷어내고 그러면 자꾸 그렇게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이 없이 자기 얼굴이 거울처럼 찬란하게 비칠 때가 있다고. 그러면 거의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뽀글뽀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죄도 올라오고 욕심도 올라오고, 사람 보면 반가운 것보다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갖고 사람 보면 욕부터 하고, 누군가를 보면 반갑다 하면서 깨하는 것보다는 우 아래서부터 한번 훑어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찰하고, 누군가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박수 쳐주기만, 손은 박수 쳐주는데 속은 정말로 부글부글 끓고,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에 끌어지고, 우리가 성령에 끌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자꾸 불이 붙어서 살면 내 안의 죄가 사라지고 악함이 사라져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람이 무슨 만나면 막 못된 말하고 그러면 막 그 말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런 것이 정말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불순물 투성인 거죠. 자기는 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덩어리예요. 그러나 정말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건 뭐냐면 불순물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또 예수를 믿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순물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떠덕떠덕 세상 것이 더 붙어가지고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는 값 있다고 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세상 돌덩어리 봐도 못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보다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이야기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착하다 그래요. 근데 착하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죄인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교도소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교도관이지만 교도소 가보면요, 성경을 손에다 띄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 방이라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곳에 들어가려고 거기에 지금은 몇 명이 있는지 모르면 예전에는 12명이 그 기독교 방이라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한 방에서 사는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교도소 선교하면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가 많으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 그런데 또 세상에 나오면 금방 다시 더럽혀지고 또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죄를 깨닫는 데서 일어납니다. 믿음의 용광로에 나를 놓고 자꾸 끓이면 믿음의 정금 같은 사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욥은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자기 자신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려는구나. 정금 같은 믿음 갖게 하시려는구나. 이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숨금같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겠다는 거죠. 욥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산 싹 걷어가 버렸지. 정말로 자식들이 많았는데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싶어서 자식들, 지금으로 보면 자식들 이름으로 예배 때마다 헌금 빼지 않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죄 지으면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식들을 하나도 없이 다 걷어가 버리셨지. 그것만 그러느냐? 그냥 이 사단이 지가 고통 안 받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욥을 고통 줘봐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기앗장으로 피가 나도록 득득 긁도록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연단이다. 내가 이 믿음의 연단을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조사 자료에 보면 고난이 오면 70% 이상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드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어떤 사람들만 견뎌내느냐? 고난의 과정을 이긴 사람들이 견뎌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잘 되면 다 도망가 본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한 번 이겼던 사람들은 다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금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금처럼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뭐 그런 불평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욥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고통을 주셨는지, 내 자식들을 왜 걷어가 버리셨는지,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순간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단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하면서 자꾸 흔들어 놓잖아요. 자꾸 흔들어 놓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고통에 고통을 주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현재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흑인 중에서 이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가장 어려운 지역 할렘가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몸을 팔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전부 다 깡패들밖에 없고 어려서부터 본 것이 마약하고 못된 것만 하는 것을 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파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대통령 됐을 것이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정말로 나는 더 잘된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기에 내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고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서 노력했기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 혹시나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다면 그렇게 노력했겠느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느냐? 그렇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내게 있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하나님이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흑인이라는 그 자체가 그에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었던 것이죠. 흑인이라 그 할렘가에서 태어난 것이 고난인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보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고난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요, 멸망요, 실패의 십자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본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사단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최선의 상황을 이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정말로 쓸만한 왕이 하나 나타나요. 이 요시아라는 왕이에요. 요시아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깝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깝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젊은 날에 죽어요. 어찌 보면 인생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시아를 왜 젊은 날에 데려가셨느냐? 그 눈으로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요시아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장수한다는 게 그게 오래인 것 같은데 요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인생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옳게 여기셔서 바르게 여기셔서 최선의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욥의 이 신뢰를 꺼트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새 친구라는 사람들 옆에다 넣어놓고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욕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세상의 삶에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든 내 가족과 사람들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질병이 찾아와서 이 질병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지 알지 못하며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욥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욥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단이 꺾을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욥을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욥을 믿으셨어요.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땠냐? 두렵고 떨린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을 회복합시다.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예배당 지금으로 오면 예배당 한 번으로 들어오면 죽었어요. 죽어. 예배 잘못 드리면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밤새 술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불은 안 쓰고 불 꺼트려 버리고, 불이 없으니까 다른 불 가지고 제물을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버립니다. 그 번제와 함께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론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멀리 가서 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자빠져 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태워버린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늘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을 놓는 때가 있었습니다. 쥐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고기 안에다가 이제 쥐를 넣어서 이렇게 놓는데 동네 개들이 죽어본 거예요. 고기 좀 먹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비싼 개를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이 내 개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큰 매를 하나 가지고 개한테 고기를 딱 이렇게 그걸 주면 먹으려고 하면 사정없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또 먹으려면 또 때리고, 먹으려고 하면 또 때리고, 계속 그런 거죠. 개는 고기 먹으면 매 맞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딱 주면서 먹어, 그러니까 딱 먹는 거죠. 그 다음 날도 또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때린 거예요. 먹어 하기 전에 먹으면 좌우전 죽도록 맞았어요. 그렇게 한 달간 두들겨 패놓고 그 다음에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인 눈치만 보고 안 먹는 거예요. 먹어 하기 전에는 안 먹는 거죠. 그러고서 몇 달 지났는데 동네 개는 다 죽었는데 그 개만 살아남은 거예요. 풀어놔도 어디 가도 쥐약 든 그거 있어도 주인이 먹어 하기 전에 먹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채찍으로 치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사단의 올무에 매이지 않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복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야기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하자만 들어내도 그 말만 들어도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2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지각 없이 떠들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 갖고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아테네에서 정말로 교만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철학적으로 설교하다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 이 고린도 와서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병자들도 고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하신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무서운 것보다 하나님도 무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앞에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는 떨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떨고 기도할 때 떨려야 돼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떨려서 못하겠다 그런데 사람 앞에 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떠는 그 모습이 그게 소중하고 귀한 모습이에요. 가끔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안 떱니까? 왜 안 떨겠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떨리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가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냐? 천금처럼 투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 믿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갖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신앙을 갖는 그런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